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그리고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미 주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0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는 성도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성도는 교회요 또한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요? 생명관계다. 생명관계. 성도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 죽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공급관계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인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5번째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한 몸이다. One body. One body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읽었죠?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두 몸이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교회는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다양성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고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시민도 함께 있었어요. 신분이 다양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 그래서 다양성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 다양성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러면서 몸에는 각 지체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몸에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리고 냄새를 맡는 코도 있다. 우리 원 바디, 한 몸에 이러한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한 몸인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눈도 귀도 코도 손과 발 모든 오장육부 모든 것을 만드셔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두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성격, 다양한 피부, 다양한 성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 성격이 다른, 그리고 모양이 다른, 개성들이 각각 다른 그 다른 사람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말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하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그 어떤 사람, 그러한 사람,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다른데 이러한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인들은요, 백인 교회를 세웠어요. 흑인들은 흑인 교회를 세웠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흑인 소녀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너는 흑인 여자아이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교회 문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소녀 옆에 와서 그 소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나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울던 그 흑인 소년이 그 사람을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기들만 모이고 있는 그 백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고, 주님도 그 문 바깥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생김새와 다르고 나의 주장과 가치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것과 함께 교회는 한 몸, 그렇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그 다양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바디, 원 바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연합성이 있다. 연합성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요, 먼저 다양한 모든 성도들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원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교회가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다양성에서도 연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요, 다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성령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한 분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연합성이 있다. 연합성. 그래서요,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서로를 향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자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능력도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름다운 눈이 손더러 야 손, 너는 여기에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머리가 발더러 야 발, 너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어 라고 말을 못해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디론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발이 없으면 움직일 도리가 없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서로가 꼭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몸 안에는 눈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죠. 손이 있어야 뭔가를 잡을 수 있고, 손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머리도 필요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코도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뤄야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연합성이 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한 몸인 교회, one body, 한 몸인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명 공동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먼저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몸이 서로 다른 지체를 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라고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서로를 돌보라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온 몸이 아프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딱 찔리면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저기 끝에 발가락에 티눈이 박히면 몸 전체가 찔뚝찔뚝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운명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존재.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는 서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 바디, 한 몸인데 몸이 전체가 코가 되었다. 몸 전체가 귀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겠죠? 한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서로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서로 돕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주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원 바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서로 연합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지는 즉시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찢어질 수 없습니다. 찢어지면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원 바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우리 탁구면합 장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이 있고, 교회는 다양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연합성이 있는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 원 바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탁구만합 장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